국민들은 나라의 국력만큼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스페인이나 이태리나 그리스 같은 이런 나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 부도가 나게 되었기 때문에 명문 대학교 출신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레스토랑 같은 데서 접시를 닦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이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떠나라, 이태리를 떠나라, 스페인을 떠나라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비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동남아시아에서 거기서 대학을 나오고 또 젊은 사람들이 조선소 같은 데서 용접 같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몇 년 버는 것보다도 우리나라에서 1, 2년 고생하는 것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을 때는 미국에 가려고 하면 아침 새벽부터 대사관 앞에 서서 인터뷰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영사의 그 기분에 따라서 미국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국력이 높아지니까 이제 대사관 앞에 서서 줄 설 필요가 없이 무비자로 바로 미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양계 2명의 미국 여성이 북한 땅을 한 30초 정도 밟았다 해서 끌려가서 2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풀려나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남한 사람 같으면은 20년을 꼬박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최근에 왜 사람들은 인도가 12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으면서 메달이 하나도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운동을 해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다 공부를 하려고 하지 운동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구에 비해서 제일 메달 수가 적은 것입니다. 옛날에만 해도 인도는 필드 하키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 금메달을 어느 누구도 넘겨보지 못할 정도로 인도는 필드 하키를 잘했습니다. 근데 그라운드가 이렇게 인조 잔디로 바뀌게 되었는데 거기에 적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도는 필드 하키도 지금 다른 나라에 뺏기고 말았습니다. 빌 게이츠는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인터넷 세계, 그 컴퓨터의 소프트 프로그램의 세계, 엄청난 세계를 보고 거기에 자기의 젊음을 투자했습니다. 다니던 하버드 대학교 때리치워버리고 거기에 투자를 해서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부자라고 하면 자동차 회사 또는 오일 회사, 백화점 회사 사장, 이런 사람들이었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소프트웨어 세계의 사장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보지 못했던 더 큰 축복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물질적인 세계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물질 세계에서 뭔가 찾아내고 가공해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의 세계를 만드셨는데 그것은 영적인 세계, 말씀의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축복을 말씀 속에 넣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의 가치 자체가 엄청 업그레이드 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의 가치는 잡석, 돌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담으면은 이게 보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인격 전체가 보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짐승 같은 수준에서 정욕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먹고 즐기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천사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있으면 되지 또 무슨 다른 나라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또 딴 나라로 가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대한민국을 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의 나라고 능력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식물인간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입니다. 축복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를 복음 속에 넣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엄청난 계획을 하나 가지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천사들의 나라고 영적인 나라입니다. 자유의 나라, 사랑의 나라, 축복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어둠의 나라, 저주의 나라, 탐욕의 나라입니다. 외국 사람들 중에서는 아직도 두 개의 코리아를 잘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가보면 코리아는 그냥 같은 코리아인 줄 압니다. 같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인종이기 때문에 두 개의 코리아가 같은 코리아인 줄 압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한이 얼마나 좋은 나라는가 하면 북한을 찬양하고 친북 활동을 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압니다. 북한에서 이런 활동, 북한에서 남한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총살당한다는 걸 압니다. 근데 남한에는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 자리를 뺏기지 않습니다. 또 국회의원 자리를 뺏지 못하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한에는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마음껏 노래 부르며 춤을 추며 책을 읽으며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북한은 가난하고 억압되고 제일 힘든 것이 뭔가 하면 그 김일성 그 집안을 우상화하지 않으면 못 산다는 것. 그거보다 사람이 더 힘든 것이 없습니다. 누구한가 북한에 있는 사람에게 남한으로 갈 수 있는 안전한 기회를 준다 하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자유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죄의 나라고 하나님과 원수된 나라고 저주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라고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셔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다 하나님 나라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하면서 두 가지 능력을 주어서 보내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 정신병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자기들이 힘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걸 주시지 않아, 돈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육체적인 힘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궁무진한 축복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면서 두 가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능력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품속에 손을 넣으니까 문둥병, 나병이 생기게 되고 또 넣었다가 꺼내니까 치료가 되는 능력이었습니다. 뱀을 손으로 잡는다 하는 것은 에집트에 있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 나병 한센병이 치료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이 능력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런 것은 마술사들도 다 할 수 있다. 그것은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막 뱀이 되어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거는 지팡이가 뱀이 된 게 아닙니다. 애굽의 마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 뱀에게 마술을 걸 수 있습니다. 수리수리 술수리 이렇게 하면 빳빳해집니다. 지팡이처럼 보이는 겁니다. 던지니까 띵 하니까 뱀이 이제 꾸불꾸불 돌아다니는데 이거 지팡이가 뱀이 됐다는데 이거는 마술을 부린 것입니다. 바로는 이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 능력을 줬는데 두 가지 능력이 다 먹혀들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바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나중에는 장자들이 다 죽고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셔서 딱 두 가지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 귀신 들려서 지금 막 미쳐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장 고쳐주지 않으면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주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가 병든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남의 말 잘 믿으려고 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남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몸이 막 아프다가 치료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능력을 주시지 않고 지금 귀신 때문에 미쳐서 도저히 정상생활 할 수 없는 사람,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사람,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을 주셨고, 육체가 병이 들어서 참 가난한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전거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돌보다 더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울게 됩니다. 저는 제 청년 때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는가 하면 눈물을 흘린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서는 막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막 수도꼭지처럼 흘리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보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청년도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청년도 너무너무 마음이 강팍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막 시도 때도 없이 눈물 흘리는데 동물의 왕국에서 사슴 물려주는 거 봐,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 이러면서 막 그래 울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데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습니다. 정신이 이상하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난폭하던 사람이 온순하게 변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한번 부흥이 일어난 곳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한번 어느 곳에 부흥이 막 일어나니까 거기 있는 남자들이 술 마시고 노름하고 이래서 집에 돈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아이들이 굶고 옷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그 돈을 집에 갖다 주니까 아이들이 반찬이 달라지게 되고 옷이 달라지게 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변했다고 이야기.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제자들의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이 평안합니다. 갈등과 고통이 없어지고 평안이 임하게 되고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중요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막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될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제일 좋은 축복을 부흥이 일어날 때 다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도서관에서 막 열심히 책 읽고 인터넷 검색하고 이러는데 그것으로 길이 안 열립니다. 오늘 이 젊은이들의 길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을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복음 전하는 자는 돈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없이 말씀만 가지고 나가면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음 선교, 믿음 전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 선교의 아버지는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는 장차 중국에 가서 선교사를 될 텐데 중국에서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을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거나 뭐가 필요할 때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을 훈련을 했습니다. 이때 허드슨 테일러의 직업이 뭔가 하면 의사 조수였는데 그 의사가 건망증이 굉장히 심해서 이 때가 돼도 이 샐러리를 보수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막 기도합니다. 주여, 의사 선생 기억력 돌아오게 하시고 봉급 주게 해 주십시오. 그때 퇴근했다가 돌아와가지고 봉급을, 아차! 오늘이 무슨 날인가? 봉급 날입니다. 그래서 봉급을 주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 내지 선교, 나중에 이제 오늘의 OMF가 되었는데 130년 동안 빚을 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지 않고 선교한 선교회로 아주 전통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 같은 사람도 믿음으로 목회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독일인이지만 영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영국 어느 교회 가니까 좌석마다 이 숫자가 붙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무슨 숫자입니까? 그 회계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좌석 요금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앉는 사람은 그만큼 헌금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랬는데 그렇게 해야 교회가 유지가 된다는, 재정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좌석에 붙은 그 요금 표시를 없애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계집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우리 목사님 페이를 못 드립니다. 못 드리도 괜찮으니까 없애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아무나 와서 자기 앉고 싶은 자리에서 앉고 은혜 받고 헌금했을 때 그 교회의 문제가, 재정 문제가 그냥 해결이 되어버렸다. 믿음으로 하니까 해결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후원자가 없이 고아원을 경영을 했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기도하면 누가 또 빵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진장한 이 축복이 들어있는 이 축복의 광산입니다. 그럼 왜 이 속에 못 들어가느냐? 왜 이 속에 있는 축복을 못 꺼내고 수박 그날기식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돈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돈이 없어야 됩니다. 설교자는 돈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돈이 있으면 돈 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돈 가지고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돈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려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돈이 없어야 됩니다. 돈이 없이 성경을 들고 파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추어와 프로는 틀립니다. 아마추어는 테니스를 치든지 바둑을 하든지 이게 내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친선 게임이 이기도 그만이고 지도 그만이지만 프로는 지면 벌써 봉급이 날아가요.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야구 공을 잡을 때 온몸을 던져가지고 다이빙 캐치하면 보는 사람들은 참 즐겁지만 너무 배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배와 바닥에 충돌했을 때 그 배의 아픔은 말로. 그러나 그게 도군이기 때문에 몸을 던져가지고 다이빙 캐치해서 공을, 그게 프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프로는 너무 돈을 밝힌다 이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프로는 아름답다 이렇게. 왜냐하면 돈이기 때문에 몸을 날리. 아마추어는 절대로 몸을 안 날립니다. 왜냐하면 다치면 내일 출근을 못하게 되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은과 금은 없거니와, 돈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이 능력이 나타나야 나중에 돈이 생겨도 돈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구애받지 않는, 돈은 그냥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의 축복, 어마어마한 세계는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는가? 가난해야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그걸 시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지금 찬스에 있는 것입니다. 돈 없지 않습니까? 은과 금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팡이나 두벌로 가지지 말고 말씀 하나만 가지고 가라. 복음 전하면 누군가는 믿게 되어 있고 어디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 공급 안 해주시면 죽어도 좋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병이 치료되게 되고 귀신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면 너무 그냥 안전하게 믿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안전하게 그냥 생활의 안정부터 먼저 딱 추구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려고 이러니까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믿습니다. 과감하게. 특히 돈이 없을 때, 안정된 직장이 없을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파고 병이 낫게 해주시고 부흥이 그러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빌 게이츠가 보지 못했다 엄청난 믿음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저도 그걸 못 봤습니다. 저는 그걸 못 봤습니다. 근데 직장 다 때리치우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직장 딱 사표내고 아무것도 없을 때 봤습니다. 처음에는 잘 못 봤어요.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는데도 잘 몰랐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인지 능력인지 부흥인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막 나타나고 있는데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청년들 집회가 사랑의 교회, IBF, 내수동계 청년들이 막 펄펄 뜁니다. 설교를 듣고는 막 불에 뒤인 것처럼 막 뛰는데 왜 이렇게 뛸까?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 알고 보니까 부흥의 불이 붙어서 그런 거다. 부흥의 불이. 우리 청년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찬스를 가지고 능력 받을 수 있는 찬스입니다. 은과 금이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이거는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때 막 기도하고 막 말씀 붙들고 그래서 이걸 뚫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모든 지성을 다해서 드릴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나 이런 거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가지고 있으면 젊은이가 아닙니다. 늙은이지 젊은이가 아닙니다. 젊은이는 패기가 있어야 됩니다. 패기. 지금 젊은이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패기가 있어야 됩니다. 패기. 지금 너무 안전하고 모든 걸 누리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팡이와 돈과 이런 거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준비 없이 선교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준비를 오히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준비는 말씀의 준비고 기도의 준비지 돈의 준비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만 계속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 있다가 또 저 집에 있다가 또 저 집에 있으니까 반찬 더 좋은 거 준다 또 옮기고 또 저 집에 가니까 또 불고기 준다 해서 옮기고 이러면은 사람들 이미지에 저 사람은 먹는 것을 밝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고 먹는 것만 밝히는 사람이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이 돈을 얼마나 받는데 관심을 가지는데 돈보다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신뢰가 돈하고 비교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를 보면 돈 막 요거 얻어먹으면서 돈 조금 더 받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많은 걸 손해보는 것입니다. 돈 손해보고 신뢰를 얻고 돈 손해보고 존경을 얻고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바른
자체인 것입니다. 근데 특히 이렇게 보면 협력을 해야 됩니다.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 도와주는 협력자가 있습니다. 이 협력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선교사를 하거나 교회를 개척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지 못합니다. 협력자를 만나야 되는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굉장히 까탈스럽게 터집을 잡고 또 좋으면 잘해주고 싫으면 막 욕을 퍼붓고 이런데 이런 사람들은 좋은 협력자가 못 됩니다. 물론 나중에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수는 있지만 좋은 협력자는 되지 못. 좋은 협력자는 처음부터 말씀에 비상한 관심을 가집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끝까지 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의 도움, 이런 사람들의 물질적인 도움, 또 협력을 받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도에서 선교를 하는데 자기는 이 귀족층의 협력자를 얻고 싶은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천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하고 협력을 했을 때 천민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저는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사람들이 이 청년 목회를 잘하는 분이다.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른 목회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어른들은 저 설교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전부 견디지 못했습니다.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했습니다. 근데 청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에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대구에 내려와 보니까 여성들, 청년들이 굉장히 신실한 협력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그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남자들은 우리는 뭔데? 그건 이제 뒤에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한 발 늦어요, 보니까. 남자들은 한 발 늦습니다. 여성들이 굉장히 빠르고요. 청년들이 굉장히 빠르고요. 이 사람들이 좋은 협력자들인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거나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사람들을 실망하기 쉽습니다. 또 누가 막 반대를 하고 터집 잡고 이러면 딴 데 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부모님 형제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안 되면 그냥 또 딴 사람에게 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맡기고 또 따로 선교사나 가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안 되는 사람을 붙들고 한평생 씨름하는 분이 계신데 그 분도 귀하지만은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되는 쪽으로 가면 더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이 복음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을 때에 온 갈릴리가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며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나가고 사람들이 병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물 끓듯이 일어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막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대적하기도 하는데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너무 잠잠하면 안 됩니다. 너무 조용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면 세상은 당황하게 되고 가족은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모르는 능력이 나타나고 모르는 세계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데 우리는 사람들을 안심시켜 주면서도 너무 조용하게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에 보면 한 한국 선교사님이 일본의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막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 일본의 그 야쿠샤가 와서 칼로 찔렀습니다. 그런 일은 굉장히 예외적이라 그럽니다. 일본 야쿠샤가 선교사를 칼로 찌르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온 일본 대학을 막 뒤집어 놓으니까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칼로 찔러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코끼리가 그 힘을 가지고서도 쇠사슬에 매여서 말뚝주위를 계속 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사 취직이라든지 남녀 이성 교제라 여기에 모여서 그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한번 눈을 들어서 더 넓은 세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고민하는 문제도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존귀한 사람이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인데 우리 자신의 이 자상이 그 과거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막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데려오라 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추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 오순절 그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전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에서 씨를 뿌릴 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그냥 여러 사람들 불통적 다수인데 막 전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고 말라면 마세요. 근데 추수는 뭔가 하면 교회로 이제 데리고 와서 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이 추수입니다. 지금은 추수의 시기죠. 추수의 시기.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받고 교인이 정착되면 이제 알곡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복음 전하게 하고 이랬을 때는 씨 뿌리는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5,000명씩 막 몰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길 잃은 목자 없는 양이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막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 빨리 보냅시다. 지금 해가 지금 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계속 붙들어두면 우리도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거 큰일 납니다. 다 보냅시다.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것을 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근데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반드시 기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 안 보내고 계속 붙들고 말씀 전하고 계시는가? 사람들 빨리 보내야 될 텐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순적인 일을 시키는 것은 반드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 안 주시는 건 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능력과 축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먹을 게 없는데 왜 주라고 하는가? 근데 한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어른들은 절대로 안 내놓습니다. 어른들은 이게 소용이 없고 창피한 줄 알기 때문에 안 내놓습니다. 근데 애들은 내놓습니다. 애들에게는 이 큰 거기 때문에 자기 정심이기 때문에 내놓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 같으면 야야 그거 차라 그거 어디 입에 붙이겠느냐 이런데 예수님은 그걸 모든 사람들 본 앞에 가져오게 하시고 거기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게 하셨는데 5,000명이 그걸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보리떡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되어 있었고 물고기 그 한 마리 한 마리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진 작은 것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모세에게 2가지 능력을 주셨지만 그 뒤에는 10가지 기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능력을 주시지만 그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배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가지려고 하면 돈이 없어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돈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돈 없이, 백 없이 이 말씀에서 능력을 가지고 오는 이것을 해. 내 지성, 내 열정, 젊었을 때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내 열정, 내 지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체험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먹는 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젊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몸부림칠 때에 5,000명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시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나라만 잘 사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런 축복의 우리 젊은이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젊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돌같은 마음이 은혜 받아서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이 눈에서 정말 하나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갈등과 두려움과 불안들 깨끗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